13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에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마지막 3개월간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거쳐서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러 오십니다. 그 오는 길에 이제 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 있었고, 또 많은 비유들이 그때 쓰여졌어요.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든지, 포도원 일꾼들 낮부터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일꾼들을 청했던 그런 비유라든지, 그런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소경된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소경을 고친 사건, 또 삭개오를 만나서 그 가정을 구원한 사건,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올라올 때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 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는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러면서 화요일에는 감람산에서 오늘 나눌 주제인 말세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시고, 뭐 거의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계시록적인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그것이 맨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했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고,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마지막 공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이제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요 근래에도 우리 요 시대에도 참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살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했었는데,
오늘날만큼 전 세계적인 일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또 드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원거리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전 지구적인 소식을 다 듣고 있는 시대도 참 드문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또 박해와 배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뭐 7교회 중에 우리나라는 버가모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7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루고 싶고, 또 뭐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또 뭐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박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전달되기는 한 것 같아요. 예,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다시 재림하는 그 때와 장소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신앙의 자세는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어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등만 준비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 맞이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각 달란트가 재능대로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충성하지 못한 자, 땅에 묻어둔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칭찬을 받은 이야기고, 또 양과 염소 비유는 이웃에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깨어 있는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게 깨어 있는 삶이야 하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등불과 기름은 전통적으로 등불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양 기둥과 같은 거예요. 예.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 같거든요. 예. 그것도 은혜예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한 기둥으로 있어야 되고, 또 한 기둥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돼요. 성화의 삶은 우리가 완전하여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완전하여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율법적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모양이 다른 거예요. 나타나는 삶이. 그것을 은사적인 성령님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야. 자연적으로는 옛사람이 나타나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가면 옛사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성령이 나타나고 열매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뭐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것은 해석이 분분하고, 분분한 해석이 다 맞다고 저는 여겨요. 예, 다 맞다고 여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란트가 뭐냐 했을 때는 주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재능대로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5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는 부정적인 거니까 2달란트 받았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믿었든 간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그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충성했느냐가 마지막 날의 평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것은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아가페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비유에서 말하는 바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고보에서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나에게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깨어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내 삶에 주어진 그 사명에,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외된 이웃에게 나는 대가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give and take가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한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원하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